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3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 이 3편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참담한 시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시기에 고백되는 그러한 시라 할 수 있습니다. 1절 위에 보면 제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하던 때에 기록한, 그때 고백한 시라고 제목이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하던 때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의 목소리를 그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가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게 되는데 말하기를 빨리 가자. 빨리 도망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피하지 않으면, 지금 떠나지 않으면 지금 그가 우리를 쫓아와서 칼로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그럼 하는 말이 내가 두렵건대 지금 빨리 도망해야 된다 라고 다윗이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했으면 좀 뭔가 좀 봐줌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많은 전쟁을 치러봤거든요. 이 전쟁이 불리한 전쟁인지 유리한 전쟁인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 전략가 정도 수준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거의 전세는 거의 이제 불리함을 넘어 이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이미 반역의 세력이 너무 커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알죠. 이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촉이 있고요,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 위기감이 이 다윗에게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다윗이 직감하고요, 빨리 도망하자, 아니면 큰일 난다. 급히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3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 함께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부하들이 등을 돌리고요, 다윗을 왕으로 모셨던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동안 함께 있던 전우였고 부하였고 백성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함께 떠난 자가 600명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고요, 20여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영웅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위대한 왕의 자리에서 패배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장 14절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도망할 때 다윗이요 목숨을
빨리 우리가 건져야 한다 하면서 허겁지겁 도망하는데, 그때 이 마음이 뭐냐면 내가 두렵건데, 내가 겁이 나는데 지금 도망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도망하고 싶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3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적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내 앞에 진을 치며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겁의 질로 도망했었는데, 근데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다윗의 마음을, 또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두렵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나의 대적이 많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다윗은요,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패가 뭔지 아시죠?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이럴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8절에 고백하기를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네요. 밑에 보니까 승리는 여호와께 라고 번역할 수 있죠. 구원은 승리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나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전쟁을 많이 치러본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흘리고 피를 많이 흘렸든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넌 피를 많이 흘려서 너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참 전쟁을 많이 치른 왕이 다윗입니다. 정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대적을 만나봤습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달리기 뛰는 거 하나만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가슴이 벌렁하는데, 지금 생과 사를 가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마다 두려움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요. 아들의 배신 때문에 지금 피신해가는 이런 모습에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이기는 전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엄청난 승리가 있었죠.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옆에 있던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군대들의 수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럼 메뚜기 떼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타고 온 낙타가 있는데 낙타의 수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몇 명과 싸우시죠? 몇 명 데리고요? 300명 데리고 싸우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00명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였습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횃불을 덮는 항아리, 이 나팔과 횃불을 들고요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불렀더니요,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적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배하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수많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한 분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런 싸움이 아닐까요? 수적인 싸움과 아닌 힘의 싸움으로 볼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저는요, 지금 현진이와 싸우면 백전백승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애들하고 싸워도 아직까지는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힘의 이 균형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원수가 많은, 대적이 많은 수적인 열세와도 마찬가지죠. 이 힘의 이 대결은요,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물매로 던지는데 사용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 한 방에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한 방이에요, 한 방. 다윗이 이 소수의 병력으로도 수많은 적들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전쟁에 나간 사이에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아 있는데 옆에 있던 이웃 적들이 들어와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가진 가축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함께 떠난 이 부하들이 화가 난 거죠. 너가 지금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돌을 들고요,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냐면,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어떡할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올라갔더니요, 그 많은 사람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다윗은요, 수적인 이 열세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경험도 있습니다. 골리앗도 이겨봤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그러면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두렵지만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계시면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적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3편,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위급할 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플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등 돌린 대적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성경은요, 하나님은 너 따위를 버리셨다. 대적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널 버렸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널 돕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거든요. 꿋꿋하게 버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한마디에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죠. 상황이 힘든데 그 상황에서 툭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며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많은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적들이 하는 빈정되는 말, 그들이 말하는 그 마음이,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참 있죠.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나오는데,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때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바쁘게 지금 급히 도망하는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피를 흘린 자여 너는 사악한 자다. 어서 빨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지금 너에게 지금 돌리셨다라고 말하죠. 네가 지금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제는 너의 왕권을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값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가는데요, 돌을 집어던지고요, 흙을 뿌리고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얼마나 저주를 퍼붓든지 옆에 있던 부하가 칼을 빼면서 다윗 왕이시여 저를 보내시면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버려둬라. 혹시 아냐? 정말 하나님이 저 말처럼 내 죄가 많아서 혹시 그런지 어떻게 아냐? 그냥 가자.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계속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또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아들의 배신 때문에 또 부하들과 사랑했던 이 백성들의 배신도 가슴 아프고요. 지금의 상황도 참 힘들고 가슴 아프지만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말이지 않았을까요? 너는 버림받은 거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이 많은 것, 이것이 외적인 어려움이죠. 그런데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과 함께 그들이 하는 저주의 말입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슴 아픈 것, 이것 또한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요, 마음이 상처가 나면 예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오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토요일날 부부싸움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하시고 주일로 와보십시오. 그날 예배는 끝났습니다. 은혜가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다퉈 보십시오. 상처받아 보십시오. 그날 은혜 받기 어려운 날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부탁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어떤 협정을 맺었냐면 토요일은 서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토요일은 싸우지 말자. 그렇다고 저희가 매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만큼은 더 조심하자. 더 말 조심하고 더 예민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만큼, 예배를 준비한 날만큼은 우리가 서로 방해를 주지 말자. 이렇게 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 아들의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리고 힘들게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저주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여러분 이러면요 사실 예배하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는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이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상할 때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해야지,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라는 건 머리에 딱 아는데요,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입술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때로는 그러한 전략들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예배할 수 없는 것 압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상황을 유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나의 예민한 곳, 내가 무엇 때문에 발끈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흥분하는지 잘 압니다. 그것을 또 악용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사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큰 다툼은 아니었어요. 말로 이렇게 한 다툼 가운데 제가 이제 중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사연이 싸울 일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한 교사가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옷 사 입으면 이렇게 예쁘네, 어떠네, 어울리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한 교사가 그걸 보면서 옷을 만지면서 이쁘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쁘네 비아냥거리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사람은 이쁘다고 말한 건데, 그렇다고 말했다는데 들은 사람은 비아냥거리게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쁘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은요, 정말 말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투가 비아냥거리고 툭툭거리고, 어떻게 보면 말을 참 뻔데 없이 하는, 다 압니다. 교사들이 저분은 저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그래,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알아서 들어 이랬던 분위기였는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날따라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힘들더래요. 늘 참았는데, 이해했는데 그날은요 훅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교사 기도회 시간 전에 그러면서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있는 걸 중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지 넘어갔는데 어떤 날은요 내 가슴이 비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그리고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얹히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문제가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오늘 다윗이 참 가슴 아픈 일을 만나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전우에게 배신당하고, 늘 돌보았던 백성들이 등을 돌릴 때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널 버렸어, 그러니 당신 끝났어.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처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진 다윗의 마음이에요. 어렸을 때 다윗이 영웅이 되었을 때요, 그때 사울이 질투하죠. 그리고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노릇이거든요. 자기 노릇이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은 들어옵니다. 너무 기뻤어요. 춤을 추며 찬양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저 위에 미갈 아내가 보고 있다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핀잔을 주는 거야. 왕이 채통 없이 그게 뭐냐고. 아내에게 그런 말도 들었던 다윗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갔다가 그 사이에 가족들을 다 잃고 재물을 다 잃고 했을 때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상황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도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전우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픈 그 상처 위에 또 아픈 이야기의 상처로 더 아픈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결국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상처받는 일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아픈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것, 내 마음이 아플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죠.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요, 가슴이 아파도 두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은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고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이렇게 쫓김당하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는 또한 두려움이 있고 상처되는 말도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